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이자 성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한 해의 시작을 활기차게 시작하기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담하고 애통한 심정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 바로는 오래전부터 이를 계획했고 만일 실패한다고 해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시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밝혀지는 내용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시국의 비극적인 참사가 12월 29일에 일어났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암담하고 애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디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유족께 심심한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으로 희망을 담은 예레미야의 말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앙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들 중에 하나인 멸망, 추방, 패배의 경험으로 점철되는 이 포로기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그 수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민족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현실에서도 그 현실을 초월하여 남유다의 희망을 표현했던 희망의 목소리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꿈꾼 그 희망의 미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에 담긴 그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시는데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고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돌아올 때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특별히 취약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의 이 회복은요, 강자와 약자 모두를 위한 출발로 하나님의 새로운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찬송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처녀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서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도 이런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니요, 그렇게 맞이할 겁니다. 어쩌면 절망 가운데서도 이미 이런 기쁨을 위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촛불 문화제에 매일마다 모여서 함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부르짖는 국민들을 보면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이 찬송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14절에 이르기까지 그 신령한 복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신령한 복의 그 복을 결정하는 중심 사상은 바로 선택, 즉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론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이 속량의 매개자로 임명되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분깃이 하나님의 결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의가 그 찬송의 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풍성한 그 은혜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셔서 하나님의 비밀, 그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이 에베소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은요, 궁극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사역으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속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똑같은 희망과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추측할 수 없는 신비이자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로 복귀하는 그 강자와 약자 모두를 위해 말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보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실체를 우리가 다 선물로 받았으니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든 점에서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특별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기자가 깨트려 본 그 복음의 심층적인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생명의 상속, 그 믿음의 상속,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이방인,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약속으로 성령의 날인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이 상속의 담보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통일이 된 이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